바벨론 나라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따라서 바벨론을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팔려간 사단의 포로가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령이란 말이 6번이 나오고 변개치 못한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변개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하신 하나님의 금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가 죽음을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의 금령에도 변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금령을 어찌 어길 수 있겠으며 그 금령 앞에 누가 그 금령 앞에 제대로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금령대로 법 아래 혹은 제 아래 심판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법 아래 제 아래 심판 아래.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9장 11절 보니까 기록된 대로 혹은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내어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어때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은요, 그냥 누리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내가 찔림을 당할 때에 나는 찔리지 않았어요.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은 예수, 의로우신 만왕의 왕 되시고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죽임을 당할 때에 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다 어때요? 영원히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9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통해서만 인간의 허물과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오고 또 26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가 속죄의 제물로 혹은 부활에 대해서 혹은 재림, 심판, 나라를 얻음 뭐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중심의 주제가 어떤 다니엘이나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 여러 우리가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그럴 때에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 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열국들과 열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정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가 2장에 나오고 있고요. 신상과 다니엘이 번 사자나 곰, 표범, 넷째 짐승이 7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세속 국가들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적하며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 기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입니다. 정규국, 즉 바벨론이나 메사, 헬라, 로마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일한 신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 국가는 망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한 나라. 아멘.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졌다 또 다른 신생국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죄가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는 무슨 병들도 흔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병들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메시아 왕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8장 20절에도 만왕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이걸 어떻게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세요.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초림의 주님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어때요? 누가복음 1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멘. 열국과 열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려는 한 나라의 왕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초기에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요, 대적을 합니다. 열국은 금, 은, 노, 철 아주 강하잖아요. 금과 은, 노이 철로 됐고 또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은 성도들을 물어뜯는데 사나운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또 뿔들이 등장을 합니다. 권세를 의미하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요, 배후의 조종자는 사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사악한 사단이 어때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속화, 또 세상 문화는 최고로 발전하고 그 세상 맛볼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세상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성도들이 입만 살아있고 주일날만 종교인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 수준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거짓과 이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단히 이렇게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단히 갈라지게 될 겁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다니엘서 2장 34절을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러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45절 말씀도 보십시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계수록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죠. 뜨인 돌.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철장으로 예수님이 저희를 깨뜨려요.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고.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뜨인 돌이, 또 이걸 성경은 산돌이라고 하고 계시록에는 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아멘.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라. 보세요. 질그릇같이. 우리가 그릇 어때요? 그릇을 어때요? 새망치로나 돌에 의해서 탁 던져버리면 어때요?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다 뜨인 돌 앞에 부서져서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을 어때요? 발뒤꿈치를 물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 아마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로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다. 4장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을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의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걸 25절에도 말합니다. 25절에도 보세요. 앙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아멘. 다시 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노력했는데 그를 신상을 쳐서 우상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심판을 선고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9절. 자,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9장 28절에도 보겠습니다. 7장 28절에도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악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배가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8장 18절을 봅니다.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22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잖아요. 그리고 31절, 정월 10일에 우리가 이 아하의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9장 24절에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인데,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요. 여기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같이 보이지만 길게 보면 다 패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48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헤아려 보면 어떻게 됐는지. 자, 70일의 기한,
70일을 이래로 정한다고 했어요.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계시하려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아니다. 70일에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기한을 듣게 됩니다. 70일에라는 말이 나오고 2300주야 혹은 1290일, 성경에 1335일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이런 날 70일에 2300주야 1290일 1335일 이런 데서 크게 관심을 안 기울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사악한 사단이 발악을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게 했거든. 어떻게 힘드냐? 우리를 목을 쥐어서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마치 그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해외 그동안 못 갔던 사람이 어때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가려고 하죠.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주일, 두 주일 빠지게 돼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돌아오면요, 돌아올수록 어때요?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그만큼 자연스럽게 이 세상 나라의 구조가 다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문화 속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반대로 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날짜나 기한 등등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고 관심을 좀 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기록된 목적은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셨어요. 첫째는 이 반역을 갖다가 성경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하나님 반역한 것으로 말씀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신상 계시가 2장에 소개됩니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이 3장에서 기록되고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징벌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잔치자리에 나타난 심판을 선고하는 손가락이 5장에 나오고요, 사자굴 에서 다니엘이 구원받는 것이 6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로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참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멘. 아멘. 다니엘서 기록된 목적이 예레미야 24장 4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저런.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로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보면 어때요? 재앙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아멘.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교회가 바빌론의 내오짐이 됐고요, 안티오쿠스나 에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집합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붙임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고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자 보세요, 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살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붙여버려요. 아니, 하루아침에 그때 그렇게 좋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를 괴롭게 하네. 내 아내를 괴롭고 내 남편을 괴롭고 내 자식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도 힘들게 해요. 예, 하나님 붙이시면 대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게 붙이면 내가 살로움을 누려요. 아멘을 하셔야지. 예수 안 믿는 우리를 안 믿는 사람의 손에 붙이면 그때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바벨론 손에, 갈대아인의 손에. 또 내어준 바 되었다. 내어줘 버렸어요. 이러려면은 자식들 하도 속속에 그러면은 이웃에 동네에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 아들 좀 혼 좀 내어주소. 죽기 않게 좀 패버려. 못된 놈. 그렇게 내어준 바예요. 이 영어가 참 보통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 붙임받고 내어준 바 됐냐? 참과 거짓을 마지막 때에 가리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갈려내기 위해서, 염소와 양을 갈려내기 위해서. 아멘. 8장 23절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이하의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1대, 2대, 3대까지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수치스러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스스로 교회를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마지막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보고 이때구나. 그리고 더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어떤 그 분위기에 어떤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직 끝이 안 맺었어요. 평안히 쉬다가, 즉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까지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다니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한영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아말렉이 이겨요. 우리는 기도의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되고, 주께 손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천부에 의져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그냥 성질 내서 성격책 던져버리고 교회 문 박차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집안에서도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어때요? 밥상을 엎을 때도 있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문을 콱 박차고 나갈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 옮겨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것이, 그런 제약된 것이, 그런 세속화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리라.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곧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품에 안길 때 주께서 우리를 맞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주님이 내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슬픈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